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더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우리 3장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에 들어가면은 유다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 또 여호람,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선민들에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잘못하는 것, 여러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이제 항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둘이 이제 절대 하나가 되지 않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여러 선지자들도 나오죠. 바로 그 선지자들도 다 그때 활동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특히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주로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섰나,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저들이 또 믿음으로 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구약성경의 역사서를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역시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또 나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 같은 왕도 나오고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왕들이 그래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 않았다. 그만큼 자기 그 선대 부모 아합과 그 다음에 또 이세벨 등 아주 뭐 유명하죠. 구약의 아주 뭐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악한 통치자는 뭐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여호람의 문제는 뭐냐? 비록 그 윗대 그 자기 부모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 여로보암이 사실 첫 번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교훈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하게 신실하게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여로보암도 그 이후에 왕들도 그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다윗의 길로 갔을 텐데,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벌써 처음부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어리석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도 바꾸고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써 왕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역시 어때요? 역시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따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로 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은 없앤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은 없앴지만, 그러나 그 개인은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에 집착하여, 여기 집착,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통치자, 유다의 통치자들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따르고,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또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를 열심으로 읽어가면서 왕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예.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은 인간의 문제를 어떤 경제적인 원인, 문화적인 원인, 혈통의 원인, 질병의 원인, 다른 많은 원인들을 자꾸 찾아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인간은 죄에 집착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집착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이 망하고 개인의 인생이 파멸을 당하고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에 사실은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범죄한 자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생들 자체가 피곤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착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착해야죠.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에게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참 선한 모습이고 의로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람은 어때요? 이게 참 죄에 집착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좀 중간이라도 가서 떠났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그 이세벨로 가다간 내가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다간 내가 내 인생이 파멸되겠구나. 내가 멸망하겠구나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하고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사실을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자기 부모 때에 비하면 그나마 그래도 덜 죄를 지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합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 성도들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하 3장에 들어보면 벌써 유다왕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풀어내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둘을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세세하게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과 그 다음에 유다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람 왕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포함해서 전쟁을 또 계획하고 또 전쟁을 또 시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의 왕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신을 보내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전에 그 모습이 또 나오죠. 이 여호사밧은 이전에 또 그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크게 곤란에 처했죠. 근데 또 여호사밧은 어때요? 그 이전에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어때요? 여호람과 또 손을 잡은 거예요. 어디 여호람뿐입니까? 9절에 보면은 에돔 왕까지. 그러니까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어때요?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 거기다 뭡니까? 에돔 왕. 자, 여호사밧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아주 참 엄청난 여유를 부려요. 결국 이것이 또 여호람에게 또다시 큰 곤란과 또 곤경,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이렇게 그들과 완전히 그냥 떨어져 지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항상 조심해서 거리를 둬야 돼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친척일지라도 친구, 이웃, 동료 누굴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는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 뭔가 친밀하게 함께하고 뭔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여호사밧이 조금 생각이 있다면 또 이전에 자기가 그 불신앙의 왕과 손을 잡다가 큰 공경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가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뭐라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 여호람과 함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여호람과 함께 무엇을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도 여전히 어때요?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그런 믿음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여호람, 더군다나 에돔 왕, 이러한 자들과 내가 함께 했다가는 자칫하면은 나까지 큰 곤란과 어리석은 일에 빠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여호람의 제안을 사실 물리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취하는 태도가 여기서 보여요. 교회가 그저 마음씨 좋고 넓게,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일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에 우리 역시 교회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께 앞에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마치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글쎄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절대 이 여호람과 모압 왕과 함께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그런 줄도 모르고 어때요? 같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아주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출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 물이 없는 거예요. 식주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몸의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죠. 당장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다른 음식은 없어도 되지만 물은 있어야 돼요. 물은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군대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의 군대들이 지금 어때요? 먹을 물이 없어요. 예. 자, 보세요. 벌써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먼저 뭘 하든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죠? 여호사밧도 묻지도 않았고, 여호람이나 에돔은 아예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뭘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충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잡하고 참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조언과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과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미치지 못해요. 턱없이 그거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성도는
뭘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걸 잘해야 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뭘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세 왕은 자기들의 군대에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당장 이 목이 타는데 얼마나 이 갈증은 무서운 거예요. 갈증만큼 이게 고통스러운 게 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0절은 뭐냐면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에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참 엉뚱한 사람이에요.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일은 지가 다 저지르고, 계획도 자기 혼자 세우고, 자기 혼자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잘못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계획, 자기 충동, 자기 꿈, 자기 환상,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일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이 속성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뭐 좀 일이 잘못되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지 않았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죠. 회개. 근데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엉뚱하고 아주 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는 게 벌써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사밧, 그래도 역시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랍니까? 여기에 11절에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그래도 역시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람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냥 막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주님 때문에 그랬다. 아주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때? 유다 왕은 여기 하나님의 종이 없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항상 뭐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역시 또 조언을 구하고 항상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 여호사밧은 어때요?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사실 전쟁을 하는 일에 선지자가 사실 뭐 알겠습니까? 뭐 선지자가 무슨 군사 전략가도 아니고 뭐 전쟁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어때요?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주의 종이 없습니까? 목회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 신앙이 바른 성도는
이렇게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은 이게 아직 어때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이 그래도 그 바탕에, 토대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난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괜찮아. 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 성경책 같은 거 안 봐도 돼. 난 목사님한테 굳이 이런 걸 묻지 않아도 돼.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자기 숭배, 이 자아 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 다 그렇죠. 우리 시대 사람들 갈수록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전능자예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그게 머릿속에 꽉 찼어요. 마음속에 꽉 찼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지만서도 말씀도 안 보고 목회자에게 묻지도 않아요. 참 그것은 대단한 불신앙의 용기, 그런 용기는 없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항상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묻고 주의 종에게 묻는 그걸 믿음으로, 그걸 잘 자신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주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사.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갔죠. 자, 이제는 엘리사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마 어떤 것이든지 말씀을 분명히 전해줄 것입니다 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 이 세 왕이 그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당신의 부모가 찾던 그 이방 제사장이나 가라.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왜 엘리사가 왜 이스라엘 왕이 왜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전쟁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인도함도 받지도 않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야 어때요? 그때 가서야 선지자를 찾잖아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당신 부모가 믿던 그 이방 제사장에게 가라. 그 이방 제사장에 갔지 왜 나한테 오냐? 난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의논하고 이런 걸 좀 습관적으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벌써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 선지자, 왕의 어머니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에 누구겠어요? 그 엘리야가 죽인 그런 그 이방 제사장들이에요. 이방 제사장. 그러니까 잡다한 귀신과 마귀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에서 가서 거기서 도움을 구해라. 참 얼마나 이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아주
참 큰 책망, 조롱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또 뭐라 그랬냐면, 이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십니다.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또 헛소리를 해요. 왕이 또 헛소리. 이제 좀 헛소리를 좀 그만, 한 번 했으면 이제 좀 그만 해둘 때도 되는데, 깨달을 때도 됐는데,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가서 모압하고 전쟁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없는 말을 꾸며내. 없는 말. 악인의 특징이 뭐냐? 악인의 특징.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게 없는 말. 마귀의 특징이고 악인의 특징. 없는 말. 있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거. 없는 말을 꾸며내. 없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없는 말을 꾸며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손절을 해버려요. 가까이 하면은 큰 해를 받아요. 없는 말을 꾸며대갖고 모함하고. 그게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이스라엘 왕 보십시오. 없는 말을 꾸며대잖아. 없는 말.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자입니까? 이 세상은 이 없는 말을 꾸며내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물을 먹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없는 말을 꾸며대는 거. 없는 말. 온갖 없는 말을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없는 말을 꾸며내. 없는 말.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없는 말을 꾸며대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없는 말을 꾸며대는 것은 결국 그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없는 말을 자꾸 꾸며대갖고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파멸시키고 누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런 짓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이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로보암의 지혜에 집착하고 악을 행하고 일체 하나님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모함하는 말, 없는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감히 엘리사 앞에 하니 그게 엘리사가 앉아서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알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데 그 앞에서 그런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스라엘 왕의 이런 아주 불량한 태도를 절대 우리 자신이 갖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엘리사는 그러한 참 엉터리 말을 하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그 이스라엘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엘리사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래도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의 공경에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협력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심판을 넘어가고 봐주는 거, 하나님 봐주는 거,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듣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과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보십니다. 그분 앞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말 찍찍해대고 없는 말 꾸며내고 모함하고 선동질하고 온갖 교만한 말을 하고 뒤에서 교묘하게 수작을 부리고 음모를 꾸미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 그런 짓을 하면 그게 바로 저주받는 짓이에요. 저주받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사실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게 계속 우상과 어리석은 것으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때문에 유다와 여호사밧을 봐주는 거예요. 마치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봐서 솔로몬도 그 당대 사실은 망해야 되는데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대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참 가까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교회와 거룩한 이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존중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천만에 웃기는 소리예요. 이 나라가 망했어도 100번, 1000번을 망해야 될 나라예요.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아주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함. 7천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유능한 통치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 버려야 돼요. 한 나라의 국가와 한 국가의 한 사회의 번성과 번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건 역사를 봐도 알아요. 하나님 없는 민족과 사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그러면서 이제 제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능력. 여기서 수금 타는 자가 뭐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두렵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특히 그 마음과 정신이 막 불안하고 혼란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찬송을 좀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던가 찬송 부를 힘이 없으면 찬송을 들어요. 찬송 부를 힘이 없으면 들어. 진짜 제 말이 꼭 하세요. CCM이니 뭐니 그 거지 같은 이 사단의 음악 듣지 말고 이 교회마다 이 CCM 때문에 이 귀신과 마귀들이 교회에서 아주 춤을 춰요. 이 CCM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도 들리고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경배와 찬양, 금요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 이상한 애들 앞에서 쭉 나가지고 마이크 들고 악기 두들겨 패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앞에서 또 두 손 들고 그게 천하의 아주 그냥 마귀가 하는 짓.
그런 짓 하지 말고, 전통 찬송가 불러요, 전통.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속, 은혜, 믿음, 천국, 이 생명의 말씀이 담긴 이 찬송가, 이 전통 찬송가를 부르란 말이에요, 전통 찬송가. 우리나라 교회가 물론 많은 면에서 개혁해야 되겠지만 진짜 빨리 개혁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이 CCM을 빨리 몰아내야 돼, 빨리. 그런 세상 음악을 가장한, 그러니까 찬양을 가장한 세상 음악을 교회 안에 퍼뜨려가지고 젊은 애들 특히 다 망쳐버리고 노인들도 망치고 장년들도 망치고 어린애들도 망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랩도 불러, 랩으로 찬송하네. 천사가 랩으로 찬송하는 거 한번 생각해요. 그 참 어울립니까? 참 웃기는 애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 음악 퍼뜨리는 그 CCM 가수라든가 그 찬양, 경배와 찬양 그런 자들은 그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건 귀신의 하수인들, 악령의 종들이에요.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말씀이 그냥 막 버려지고 예배도 영적 음행으로 가득 차고 신자들은 이 세속의 영이 그 CCM을 통해서 가득 들어오고 교회가 완전히 무슨 세상의 클럽, 파티. 하지만은 오늘 이 엘리사 보십시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찬송과 거룩한 찬양을 하면서 그 수금을 타는 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도 중요한데 이 찬송도 참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찬송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나 불량하고 악한 이 세상에 온갖 그 쓰레기 음악으로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들기고 그 세상 악기들 가지고 그냥 막 박수 치고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땠습니까? 16절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 웅덩이를 많이 팔아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더라도 이 골짜기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8.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웅덩이를 팔아. 그럼 거기에다 내가 물을 채우겠다. 근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이죠. 기적이죠.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다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사도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골짜기에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거기 물이 차는 거.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20절 보니까 아침이 되어 곡식제를 드릴 무렵에 보니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어때요? 그 메마른 골짜기에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 거기에 그 판 웅덩이에 가득 채운 거예요. 물이 가득 채웠으니 그 갈증으로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군사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그 물을 먹고 그냥 가득 그 생명이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또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채우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 자체는 골짜기예요. 물도 없어요. 비도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힘든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괴로운 것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사람이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이 땅에 채워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혹 골짜기이고 메마르고 물도 없고 비옥 참 뭐라 할까 황량하다고 생각되면은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게 생명수를 채우소서.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이 메마른 황량한 내 마음과 내 삶에 내 정신에 내 가정에 풍성한 생명수를 채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그와 같이 갈망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채워주세요. 갈급한 자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황량하고 어둡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자신의 황량함, 자신의 황폐한 정신과 마음과 삶을 고쳐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했던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은 아주 대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종족이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아침 일찍에 일어났는데 멀리서 그 웅덩이에 그 물이 찼는데 거기 보니까 피처럼 붉게 물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야. 야, 저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저게 핏물이구나. 야, 우리가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에 망상을 보이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저들이 모압에 이스라엘에 막상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죠. 보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저들이 결국은 다 도망가고 모압 사람들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압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신 거죠. 그 웅덩이에 있는 맑은 물을 마치 핏물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자, 이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참 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지금 제가 전한 말씀보다 더 많은 교훈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압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민족과 종족은 반드시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대대로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에돔의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어때요?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알고 믿어야 될 교훈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항상 주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좀 물어요. 제발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묻기만 잘해도 괜찮아요. 묻기만 잘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항상 그래야 돼요. 늘 그래야 돼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왜? 저들은 하나님하고 담쌓고 지내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하나님하고 늘 각을 져요. 늘 세상과 원수 마귀와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파괴하려고 하고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그게 이 세상에 하는 일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속성이 벌써 마귀의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교회 미워하죠. 교회 일단 미워. 교회를 미워해.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해. 그다음에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미워해. 참된 주의 종들, 가짜 말고 참된. 그 WGC에 속하는 가짜 목사들 말고, 그 이상한 거짓과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진, 방언에 빠진 그런 목사들은 말고, 그런 목사들은 그건 그거 다 뭐 마귀 새끼니까 진짜 참된 말씀과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만 잘 주의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저 오늘 듣고 끝나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수.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겉으로는 발전하고 발달하고 문명의 화려함, 인간의 화려한 거대한 지식들이 있지만 그게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메말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분명히 더 좋아지긴 하는데 분명히 더 옛날보다 모든면서 살기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다, 천국 같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다, 힘들다, 죽고 싶다, 고통스럽다, 살기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도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은 어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